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를 볼 때 연약하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가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일으켜 세웠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길도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더 건강하게 힘있게 주님을 앙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동안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없는 사람 찬양단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며 더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의 말씀에 걸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대권 씨가 쓴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죠.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잡초를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그림도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서 이 야생초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초, 이 잡초를 보면 참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 같지 모르지만 이분은 그렇습니다. 야생초는 쓸데없이 그 자리에 난 게 아니다. 땅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잡초지만 그 안에는 감추어진 무진장한 보물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보면 잡초 하나에도 정말 쓸모없는 것이 이 세상에 없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데없이 만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가치도 재발견하시다 이런 이제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에 잡초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잡초는 다만 그 가치가 아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풀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때로는 내 가치가 제대로 잘 발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저희가 이제 에바 브로디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바 브로디도 어떤 분인지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때로는 좀 이름은 들어봤는데 좀 생소한. 왜냐하면 이분은 빌립보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2번 그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에바 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가장 극진하고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에바 브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5가지 호칭으로 부르죠. 에바 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이 호칭 하나하나가 바울이 그를 보고 느끼고 경험한 어찌 보면 에바 브로가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인 것이죠. 그는 나의 형제다. 그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나와 함께 군사되었다. 그는 너희가 보낸 사자이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가고 또 바울에 있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옥바라지하도록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도록 특별히 파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참 빌립보와 이 로마의 거리가 굉장히 멀죠.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에바 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램 사도 바울을 향한 이런 사랑으로 내가 가서 오게 해서 필요한 그런 생계의 비용도 이렇게 채워주고 또 바울이 참 복음을 해서 얼마나 많은 일 하겠어요. 그 일을 내가 잘 도와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바울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보면 에바 브로의 섬김을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4장 14절부터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4장 18절에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와서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울 때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참여해 줬고 또 그를 통해서 보낸 사랑의 선물 때문에 내가 굉장히 풍족하게 참 기쁘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에바브로다가 참 큰 일을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과 함께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된 거죠. 뭐 어떤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오는 길이 워낙 험해서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로마에서는 가끔씩 열병이 유행하는데 그 열병 때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열병이 들었는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염려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나 삶이 아니라 나를 파송한 교회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 26절 보니까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도는 내가 아파도 내가 아픈 소식이 교회에 전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아파서 사경에 헤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심히 근심했다 하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들 때문에 굉장히 근심했다. 에바브로 디도의 형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병든 것도 굉장히 병 때문에 아프지만 교회가 내게 맡겨진 사명 이걸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걱정할 수도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근심할까 걱정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히 근심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 두 군데서 나오는데 두 부분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나오지만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이 단어가 바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병든 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내가 아픈 것을 알게 됐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극도로 극관심에 쌓이고 슬퍼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과 이 에바브로 디도 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에 간절히 사모했다. 아주 마음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주 깊은 관계에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다 있는 곳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나와 함께 정말 믿음 안에서 동고동으로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면 나를 위해서 가장 걱정하고 놀라고 얼마나 근심에 쌓였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에바브로는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했다. 이역 말리 고향을 떠나서 몸이 아프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줬고 나를 기도하는 그분들이 생각나지 않겠는가? 사실 이 이역 말리 떠나서 아파보면 내가 고향의 공기라도 좀 마시면 몸이 금방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향수병 같은 마음이 생기죠. 저도 선교지로 가서 몇 달 됐을 때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거기가 더운 지역이어서 답답하고 그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내가 한강에 강바람 한번 쐬면은 금세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너무 답답해서 정말 이렇게 생각 간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도 그랬겠죠. 또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되지만 더 큰 걱정은 내가 병든 것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분들이 생각나는 것이죠. 만약에 빌립보 교회 안에 에바브로 디도의 사랑하는 노모라도 있다면 더 그럴 겁니다. 저도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글을 읽는데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병이 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천식 발작으로 호흡이 곤란이 와서 숨을 못 쉬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내가 말 한마디를 해야지 해서 한 말이 뭐죠? 집사람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때였죠. 그래서 병원에 급히 입원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도 집에도 연락을 못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크게 걱정할 것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지나면 나을 수도 있는데 괜히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지 생각 때문에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아프단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도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 그리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걱정을 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그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병이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들 때문에 큰 근심에 쌓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이 에바브로 디도가 얼마나 서로 근심해주고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바울을 돕도록 로마에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일이 변해서 큰 근심거리가 됐죠. 에바브로도 걱정하죠. 빌립보 교회들을 걱정하죠. 그 에바브로드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하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하게 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도 병들어 죽게 된 것 근심이지만 사도 바울은 또 나를 위해서 그 먼 거를 와가지고 나를 위해 애쓰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바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봐도 걱정이고 그를 보내 빌립보 교회를 봐도 걱정이고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병들어 죽게 됐으니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참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아마도 기도했겠죠. 참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나 빌립보 교회를 보나 참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혹시라도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면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아마 기도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참 사도 바울이 늘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나의 기쁨이라 말하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빌립보서 안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근심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은 근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죠. 눈만 뜨면 근심할 일, 걱정할 일 투성입니다. 하나님을 한다고 사고나 질병에서 피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장관하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근심거리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기뻐하러 말하고 또 감사하러 말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근심이 있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에바브로도 긍휼히 여기고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에바브로가 감사하게도 나은 것이죠. 그래서 근심거리가 이제 변해서 선한 간증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험거리가 될 것을 다 없애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또 병들면 어떡하지? 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걱정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쁘게 이게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봐야 빌립보 교회도 큰 간증이 되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앞으로의 건강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본래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을 덜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급히 서둘러서 보내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 근심 덜려고 내가 에바브로도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죽도록 충성했다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다.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목숨을 던져서 나를 도왔던 사람이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건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존중히 여기게 되고 또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환영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이런 표현은 우리가 8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할 때와 거의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한 일꾼이니 너희가 기쁘게 환영하고 또 이들을 이 같은 사람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를 보내면서 어떤 걱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더니 병들어가지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돌아왔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에바브로디는 이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끝까지 잊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극진한 말로 에바브로디를 굉장히 변호하고 이런 사람 존귀하기라고 아주 보증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에바브로디가 어디서 왔습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왔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나의 형제요, 나랑 수고했고 또 아주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고 목숨을 바쳐 나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에바브로디를 보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를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지만 중도에서 병들어 되돌아온 이 젊은이 혹시라도 너는 실패했어. 사명을 다하지 못했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봐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교회 입장에서도 이 젊은이 정말 훌륭한 젊은이니 참 존귀히 여길 젊은이니 앞으로 잘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는 결코 병들어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훌륭히 예수님처럼 잘한 사람입니다.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물론 에바브로디가 그렇게 신실한 사역자이기도 했겠습니다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아주 신실한 젊은이라도 중도의 여러 가지 일로 되돌아오면 여러 가지 오해와 또 편견도 생기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 요한이 함께 바나바와 또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대 되돌아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장 마음에 받아주지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중대에 중단하고 그만 가?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돌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보다 일을 중시하는 사람들, 예전에 자신처럼 그런 사람들은 아니 사도 바울 도우러 갔더니 가서 짐덩이가 돼서 왔구만. 가서 좀 도와주는 뭐 얼마나 도움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병들어 가서 요양을 받고 왔어.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젊은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사람도 있을 줄 모르고 또 바울처럼 자신도 마가 요한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나중에 바나바와 같이 성경을 또 데려가자 했더니 극구 반대해서 심지어 바나바와 싸우기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으로 인해 고향을 돌아가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를 받아주지 않거나 앞으로 그 사역에 배제시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이죠. 또 그 당시나 요즘에도 질병에 걸린 것을 마치 하나님의 징계나 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 역시도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에바브리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에바브리도는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고 하는 이 추천서를 아주 강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늘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의견 충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오해도 있고 뒷말도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언어가 돼야 엄불통 신불통이라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도 통하지 않는다. 언어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법이라 해서 언어 훈련을 열심히 받았더니 그것을 가지고 뒷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말이나 통하면 됐지 그렇게 공부를 하냐, 공부하러 가냐, 이런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오해. 교회는 그것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일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언제나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에바브리도가 병에 들어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말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내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그의 헌신이 어땠는지를 구구절절히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배려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이 들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중도에 되돌아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는 사역에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일의 관점으로 보면 왜 끝까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가서 일했던 그 동기, 예수님을 닮고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벌을 토렸던 그 행위, 그것이 크고 작은 간에 얼마나 귀한 헌신이요,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을 가치 있게 보고 이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데, 때로 교회나 우리들은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까이 에바브로디도를 들어보니 참 이 젊은이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정말 주님의 헌신다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것을 꼭 보냈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가는 그가 했던 일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있는가, 그가 왜 일을 하는가, 그 동기까지 살펴야 하는 것이죠. 신학자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성도가 점점점 성숙해져가고 성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단순히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믿음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더 돕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성숙한 거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 미숙할 때는 일만 보입니다. 사람보다는 일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이루고 그 일이 안 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사람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데 믿음이 인격이 점점점 성숙해져가고 성화되어 갈수록 정작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관심, 그래서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돕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 초기에 선교 여행할 때 그 초기 때 얼마나 일에 초점이 맞췄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보다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가치를 깨닫고 그에게 초점 맞추는, 그의 병든 모습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행할 하나님의 그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심지어 보증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존경하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선한 일을 돕고자 했는데 이게 오히려 잘못돼서 큰 문제가 되는, 에바브로도 그렇게 될 때도 있고요. 내가 처음 계획했던 것이 무너질 수 있고 큰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각 못한 질병 때문에 모든 걸 멈춰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곳에 선교를 나갔지만 병이 들어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일들, 큰 사역의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들어온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양화질에 보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이름조차 다 알 수 없는 그 417명의 그 무덤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존귀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영말 이곳에 와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감추어진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업적과 눈에 보이는 큰 일을 이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마땅히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이름 모를 야생초들 때문에 온 들판이 아름다운 꽃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은 이름 없이 빛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헌신했던 수많은 일꾼들 때문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우리가 그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가치를 바라봤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를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내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크든지 적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숙하게 맡겨지며 섬기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시고 사도 바울이 알아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가치를 발견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존귀 여기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 이웃들을 관심 갖고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에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일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물고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더 아름답게 교회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